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께서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화요일에 전주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전주하면 또 한옥마을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옥마을 근처에 만두를 사러 갔다가 제가 인도에 놓여져 있는 그 동그란 돌을 못 봐서 이제 옆에 부분을 이렇게 살짝 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주시청에 이의를 제기하려고 하고요. 돌을 그렇게 놓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도 부주의한 것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수리를 하려고 자동차 센터에 갔더니 한 군데서 안 된다. 그래서 큰 데 갔더니 한 60만 원 줘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제 차가 한 10년 됐는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뭐 할 수 없느냐 하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로부터 들었던 어느 장로님 가게에 가가지고 공짜로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공짜로 이렇게 뭐 장로님이 이렇게 쳐줘가지고 바퀴가 잘 굴러가는데 아무 이상이 없도록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앞으로 차가 고장이 나면 여기 와서 고쳐야 되겠다. 참고로 카센터 이름은 명성 카센터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참 고마웠어요. 우리는 늘 고마운 사람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보답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또 우리가 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동방의 박사들도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동방의 박사들, 저 바벨론에서 어떻게 저 별을 보고 따라올 수 있었을까? 저 사람들은 유대인도 아닌데 어떻게 메시아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붙잡혀 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바벨론입니다. 메대와 바사, 바벨론 지역인데 거기서 이 다니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전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문득 그 별을 보고 이들이 그곳에서부터 따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경배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요소는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요소입니다. 화면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관심입니다. 여러분, 저 그림 사진 한번 보세요. 동방의 박사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자, 이 거리가 한 1500에서 1600km가 됩니다. 2000년 전에 그들이 어떻게 왔을까요? 낙타를 타고 왔겠죠. 사막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동물, 사람을 태우고 물건을 태우고 운반할 수 있는 그러한 동물, 낙타입니다. 그래서 이제 타고 오는데요, 하루 이틀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1600km의 거리를 하루에 40일씩 이동한다라고 하면 40일, 그죠? 40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뭐 한 20-30km로 이동한다라고 하면 한 2달쯤 됐을 겁니다. 그런 길들을 계속해서 저 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왔다는 것. 끊임없이 그들은 저 별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지고 이동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은요,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마구간에서 만났을까요? 아니면 가정집에서 만났을까요? 가정집에서 만났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목자들은 그날 밤에 바로 찾아갔기 때문에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경배하게 되었죠. 그날 밤에 바로 걸어갔기 때문에. 그러나 동방의 박사들은 바벨론에서 1600km를 낙타를 타고 왔기 때문에 한 달 반에서 2달의 시간이 걸려진 겁니다. 그래서 가정집이라고 오늘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일까요? 제가 신앙은 기억력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신앙은 관심입니다. 신앙은 관심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부에 뭘 해야 될까요?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사업을 잘하려면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목회를 잘하려면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예수님께 늘 관심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과는 달리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비록 작은 고을일지라도 내게서 내게로 한 목자가 나오리니 그의 근본은 영혼의 상고에 있느니라. 그 말씀을 잘 알았던 그러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어디에서 탄생할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자기 생활에 더 분주했습니다. 자기 생활에 올인하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창세기 6장의 노아의 시대를 한번 우리가 가보면, 여러분,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살던 그 시대 사람들은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잘못된 일일까요? 아닙니다. 매우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빠졌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것 당연합니다. 그래야 인류가 번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영적인 무관심입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거부했습니다.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성탄절은 무슨 날입니까? 선물을 주고받는 날일까요? 공휴일이기 때문에 편히 쉬는 날일까요? 성탄절은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리스도, 크라이스트와 메스, 미사,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즐겁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시다라는 뜻입니다. 성탄절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그분에게 다 떠넘기심으로 예수님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우리가 받아들여지게 된 겁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생각하시고 감사하시고 이 은혜를 여러분 찬송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주중에 아마 사도행전을 읽으셨을 겁니다. 성경 본문을 따라서 읽으신 분들은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장면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7장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무엇을 봤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셨죠. 그게 두 번째로 본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본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번에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앞에 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늘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설교를 가끔 했죠. 그런데 그 앞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그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일어서 계신 것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세상의 것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러움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죽어가는 당신의 백성 그 영혼을 가만히 앉아서 그냥 본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그 영혼을 받을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것을 스데반 집사님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도다.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도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을 내가 보았노라.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과 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우리의 귀로 듣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여러분의 보는 것과 여러분의 듣는 것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이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관심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경배의 첫 번째 요소는 뭐라고 했습니까? 관심.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심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경배 두 번째 요소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물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관심을 가졌다라고 해서 우리가 온전한 성탄절을 보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동방의 박사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이 메시아를 찾아왔을 때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세 가지 예물입니다. 무엇입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중앙에 있는 것이 황금이고요. 밑에 있는 것이 유향이고요. 위에 있는 것이 모략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메시아를 찾아왔을 때 그들은 아주 귀한 것으로 예물을 준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경배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경배했다라는 말은 누군가를 바라보고 손등에 입을 맞춘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경배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누군가를 바라보며 그 손등에 입을 맞췄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온 것은 결국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동방의 박사들은요, 그 먼 거리에서 여기까지 올 정도로 시간의 여유가 있었던 사람이고 경제적인 그런 여유가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세상의 지위도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제법 세상적인 배경이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는 여러분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그런 여러분들이 그런 직함 그런 것들을요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의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배하는데 우리가 모든 초점이 맞춰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교회 학교에서 항상 예배를 할 때 이런 찬양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제가요 그 찬양을 집에서도 가끔 불러요. 가끔 이렇게 불러요. 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구나. 그 짧은 한 문장의 그 메시지가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예배자로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에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어떤 자리에 어떤 사람들을 부르는데 내가 거기에 빠져있을 때 여러분 좀 서운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복되고 귀한 자리에 다른 사람이 초대를 받았다는데 내가 초대를 못 받았을 때 여러분 얼마나 서운하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초대장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은혜, 이 사실 앞에 여러분 감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미 베풀어 주신 과거의 은혜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 변함없는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미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물을 준비하는 것이 때로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실은요 저희 부친께서도 이제 68세에 세례를 받으셨는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교회 나가지 못할 때 야 교회 나갈 때 돈이 있어야 교회도 나가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아버지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돈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물질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가 나옵니다. 굉장히 부자예요. 아주 추수도 잘했고 막 창고가 가득 찼어요. 네.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는 엄청난 재물을 쌓아뒀어요.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부자를 향하여 어리석은 부자라고 했습니다. 왜 그 부자가 세상에 많은 것을 다 준비해 놓은 사람이 왜 어리석은 부자일까요? 그가
자기에 대해서는 부자였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난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많은 것을 준비하였는데 하나님께는 드린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요하지 못하고 가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물며라는 그런 표현을 몇 번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하물며, 얘들아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물며 날아가는 까마귀도 먹이시고 내일 불에 탈 그런 들풀도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일까 보냐, 하물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그래서 너희가 할 것이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부자의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어서 너희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라, 너희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너희의 재물이 있는 그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구조와 연결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고 이웃에게 나눠주는 삶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서 구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지금 가지고 있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게 많아요. 자녀들도 맡겨주셨어요. 생명도 맡겨주셨어요. 재물도 맡겨주신 거예요. 그건 뭡니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청직인 거예요. 관리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내가 드렸던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보물을 그 창고에 그것을 들이시고 썩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또 기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그랬어요. 저는 이게 무슨 뜻인가 했습니다.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라. 너희들의 소유를 팔아서 이웃을 구제함으로 말미암아서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이 말은요, 배낭은요 돈자루였습니다. 돈자루.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그 예물, 이웃을 위해 구제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돈자루, 썩지 않는 그 돈자루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땅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비결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이웃을 구제하는 거예요. 나눠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 그것을 만드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한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하십니다. 썩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칭찬하시고 그것을 기억해 주십니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귀한 황금과 그리고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저 안에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 감사함으로 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리석은 부자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가난한 인생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부유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셋째입니다. 경배의 셋째. 다 같이 시작. 순종입니다. 네. 경배 첫 번째 우선 뭐라고 했습니까? 관심.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예물. 셋째는요? 순종입니다. 자,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거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헤롯은 당대에 아주 또 권력자였죠. 그런데 이 사람이 권력에 대한 그런 아주 집착이 되게 심했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랬잖아요. 명예, 권력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집착이 많잖아요. 특별히 이제 헤롯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헤롯이 박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그 메시아를 만나거든 나에게도 알려주라.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 거짓이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살리려고 죽이려고 메시아를 죽이려고 헤롯 왕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가서 태어난 것을 알거든 우리에게도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어. 경배는 무슨 경배입니까?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꿈에 지시함을 받아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는 그런 일들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임금의, 세상의 대통령의, 세상의 국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될 때에는 우리는 또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것이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또 음란하고 악한 그러한 법들이 잘못된 법들이 제정이 되려고 할 때는 우리는 과감히 맞서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반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강점기가 무려 36년 지속이 됐지 않았습니까? 저거 긴 시간 아닙니까? 36년. 그런데 결국은 이제 3.1운동 할 때에 여러분 민족의 그 3.1운동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했던 사람 33명 중에 절반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일제강점기의 크리스천은 1%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독립서명서에 사인했던 사람의 50%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 순서는 손병익부터 이 순서는요 죽을 순서입니다. 먼저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50%에 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무언의 큰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그냥 나라가 망했으니 일제에 그렇게 순응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빼앗김들에도 보물오는가 그 나라를 찾기 위해서 그 후손들에게 이 나라와 민족을 이렇게 물려주기 위해서 목숨을 드렸던 그런 분들의 그런 아름다운 그 희생, 특히 또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일에 앞장섰다는 것이 얼마나 또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법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그것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법 안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제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드렸던 이 세 가지 예물, 이것은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요 황금은 무엇입니까?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 변하지 않습니다. 황금이. 그래서 금이 비싸지 않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오늘 메시아로 나신 이분이 바로 세상의 임금, 왕이시라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 태어나셨다는 것이고요. 또 몰약은 뭡니까? 몰약은요 방부제, 시신, 염할 때 쓰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또 의미하는 그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위향은 뭡니까? 위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제단에서 성막에서 드렸던 그 향, 향을 태웠던 그 향, 그게 위향인데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왕이시요 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분이 죽으심을 또 기념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그들이 드렸던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물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예물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유향은 신성을 의미한다고 했죠. 신성.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제사장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은 짐승을 죽이고 피를 뿌림으로 죄인의 죄를 단번에 한 번 용서하는 그런 선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짐승의 피는 사람의 한 번의 죄를 용서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영원토록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히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이에요. 구약의 성막 한번 이동시키려면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디든지 다 가잖아요. 가볍게 가잖아요. 직장도 가고 시장도 가고 사람 만나러 다니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옮겨갈 때마다 구약의 이동 성막이 옮겨지는구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기시는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러한 모든 삶의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입술의 언어가 중요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중요합니다. 나의 습관이 중요합니다. 주인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라면 여러분 그 자리를 빨리 떠나셔야 됩니다. 주인이 기뻐하지 않는 습관이라면 그 습관을 버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이, 인생의 주인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략은 제가 죽음을, 예수님의 장사 되심을 기념하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라고 말하지만 이렇게 뭐랄까요? 불쑥불쑥 살아나는 우리의 옛 자아, 우리의 욕심,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죽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안 죽습니다. 잘 안 죽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잘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피아노 소리가 나는 것은요, 피아노에 이 소리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명통이라고 하는데 그 통에다가 제가 한번 설교 준비를 하다가 저 반주자 몰래 저 공명통에다가 이불을 한 2개 정도 한번 넣어볼까? 그러면 반주자가 피아노를 치다가 소리가 안 나서 얼마나 당황할까? 그러면 그때 내가 그 이불을 빼내면 소리가 잘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랬을까요?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을 죽여야, 우리를 비워야 예수님의 소리가 드러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의 자아가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으면요, 어떻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소리가 들리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런 노래 있죠. 원래는 복음성이었는데 유행가가 된 노래가 있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은 쉴 곳 없네. 그게 원래 복음성이었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나의 자아, 나의 욕심이 너무 가득해요. 그래서 당신이 거하실 곳이 없네. 주님이 거하실 데가 없네. 내가 내 욕심, 내 자아, 그런 것들 주 안에서 다 내려놓을 때 주께서 나를 통해 주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제 아내가 늘 화장을 할 때,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할 때 저는 늘 면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아침에 딱 되면요, 제 아내는 이제 화장을 하고 저는 항상 면도를 합니다. 면도하는 시간도 제법 걸립니다. 한 3, 4분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또 사람이 단장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매일매일 새롭게 이렇게 단장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선한 뜻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 가운데 선한 뜻을 내가 오늘 품었습니다. 그럼 내일은요, 그 선한 뜻이 그대로 있을까요? 아닙니다. 놀랍죠? 변질됩니다. 변질이 됩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목장 모임을 하잖아요. 목장 모임을 합니다. 이제 내년부터 이제 또 식사도 하고 그러면서 또 설거지하고 다과 나누고 그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또 은혜 말씀의 교제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렇게 이제 풍성하게 할 거예요. 이제 우리 옛날에 이제 구역 모임
뭐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이제 그래서 목장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교제를 하는데 제가 항상 이제 말씀을 나눌 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여러분 지난주에 받았던 말씀 또 받았던 말씀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서로 먼저 안 나누려고 다른 사람이 먼저 해주기를 혹 기록한 사람이 먼저 해주기를 그러면 다른 사람이 듣고 뭔가를 끄집어내서 또 한마디씩 하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아무 생각 안 하다가 일주일 후에 뭐 했습니까 하면 기억할 수 있을까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가 되새김질 하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 되새김질을 해야 됩니다. 어제 아침에 밥을 먹었지만 오늘 아침에도 밥을 먹어야 되고 어제 점심 먹었지만 오늘 점심 또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우리의 마음들을 우리가 선한 마음과 결단을 어제 했더라도 그날 오늘 새롭게 또 그 결단을 되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으로 나를 또 무장을 해야 됩니다. 서양 사람들의 묘지는 여러분 멀리 있지 않고 그 동네에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교회당 뜰에 있습니다. 그렇게 무덤을 가까이 놓습니다. 그래서 산자들이 죽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날도 묘비를 따라서 이렇게 도는데 묘를 따라 도는데 어느 묘비에 딱 가서 섰습니다. 왜 섰느냐? 그 묘비에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의 메시지였는데요. 처음에는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렇게 그 자리에 서 있었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웃었답니다. 죽은 사람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웃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장을 자세히 보니까 나도 그 자리에 당신처럼 그렇게 웃고 서 있었어 이렇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건 장난이 아니네.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랍니다.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를 하시오 이렇게 해서 있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인생의 시간이 순식간에 간 거예요, 그죠? 우리 권사님 그죠? 70년의 세월이 진짜 훌쩍 간 거예요. 저도 엊그제 고등학교 졸업한 같은데 그것이 벌써 40년 가까이 정말 세월이 정말 빠르다 싶습니다. 정말 쏜살같이 세월은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무슨 준비를 해야 될까요? 남은 시간에 잘 죽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것일까? 경배의 3요소. 첫째, 관심. 둘째, 예물. 셋째, 순종.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웃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믿음과 건강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동방 박사들의 경배의 모습을 우리도 닮아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